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았는지는 돌아보게 됩니다. 말씀에서 벗어나 순종하지 못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책 다시 공유할게요. 우리 신명기 10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 중간에 있습니다. 모세의 두 번째 설교 중에 앞서 어, 우상을 버려라 7장에서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했었고 8장에서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불의했는지 불순종했는지의 역사를 말하면서, 그리고 9장에서는 그로 인하여서 가장 불순종의 대명사였던 우상을 버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으로 바꿨던 금송아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장, 8장, 9장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멀리하고 우상에게 넘어졌던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돌판이 너의 우상 숭배 때문에 돌판이 깨어졌었잖아. 그러면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돌판을 허락하셨다. 이 내용이 10장입니다. 한번 10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주어진 돌판의 장제목이죠. 모세가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 돌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주셨지만 이제는 모세가 만들어서 다시 시내 산에 오르게 하십니다. 3절이야.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고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그 두 돌판이 궤에 넣었다는 것이 성막 안에 있는 어 지성소에 두었던 언약궤를 말하죠. 그래서 언약궤, 법궤 다 동일한 말이고요. 그래서 그 안에 누었던 세 가지가 여기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십계명 두 돌판, 그리고 여기 있죠.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 매일 주시는 은혜를 상징하는 만나 항아리, 항아리에 만나를 담아서 넣었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겠다. 아론과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사건이 있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떠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다시 율법을 수여해 주셨고, 그것이 이제 새로운 십계명 두 돌판으로 상징되었죠. 그리고 이제 삽입된 에피소드로서 아론의 죽음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에 아론의 죽음이 있죠. 6절.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로 부에야 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아론의 죽음을 언급한 곳은 앞에서도 있었죠. 민수기 10장에도 있었고, 민수기 10장은 그 사건, 모세와 아론이 그 물로 인하여서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쳐가지고 불순종했던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민수기 33장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그래서 죽은 장소가 모세라라고 여기는 언급되어 있고, 그 다음에 40년 5월 초하루 있었던 일이며 여기는 호르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나이가 123세였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속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2세대를 향하여서 계속 다시 언약을 언급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언약의 상징적인 십계명을 이야기했고요. 그러면서 오늘 10장에는 장제목이 새로운 십계명 두 돌판이지만 저는 이렇게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10장에 네 가지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말씀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예 돌판이 앞에는 십계명이 있고 뒤에는 그 네 가지 말씀이 꼭 기록된 것처럼 저는 기억을 해서 구약의 황금률, 마음의 할례, 외모를 보지 말라, 삼층 정권 어디 있었지 했을 때 신명기 10장 그 십계명 두 돌판 뒤에 있었지라고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그 암기 장치죠, 이것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하면서 자, 말씀은 원래 이 말씀이죠. 12절에서 30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런 거라는 거죠. 자, 요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에 대한 경외한다라면 도를 행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해라. 사랑한다면 섬길 것이고 그리고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을 가지고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는 것은 사랑이다. 경외다. 섬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뭘 준다고요? 그러면 내가 행복 주겠다. 자, 이게 언뜻 보면 자,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섬겨. 그러면 내가 너희가 필요한 것들을 줄게. 기브 앤 테이크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은 그냥 인식하기 좋도록 황금률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서 지금 쓰이고 있는 황금률은 뭐예요? 이런 거잖아. 신약의 황금률. 자, 황금률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네가 섬김 받고 싶어? 그럼 먼저 섬겨. 이 말이잖아요. 섬김 받고 싶은 만큼 섬기면 돌아오게 돼 있어. 기브 앤 테이크가 이루어져. 근데 구약의 황금률은 사실은 미가서 6장 8장을 꺼내는데 그거의 근원 구절이 오늘 신명기 10장이란 얘기인 거죠. 기브 앤 테이크 같은 느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뭐라고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함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래. 여기서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으니 너 바르게 하나님 가르쳐 주신 율법대로 겸손하게 그리고 나와 함께하자. 라는 건데 이제 사람들은 그것을 구약의 황금률, 신약의 황금률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 이렇게 인식된 거죠.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황금률은 그런 의미로서 꼭 그 황금률이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황금률이라고 써놓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에 사람을 만들 때 만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거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게 행복할 수 있는, 복받을 수 있는 비결인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황금률은 어, 네가
사랑한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주신다. 물론 복음은 아닙니다. 그 복음은 그 반대죠. 하나님이 먼저 많이 사랑하셨고 너희는 그 사랑에 반응하고 조금 사랑해도 내가 너희를 은혜로 인도해 주겠다가 복음이라면, 이제 구약은 어찌 됐든 율법으로서 주어졌고 그것을 사람들의 인식 속으로서는 이것이 황금률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제 길게 설명했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도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거죠. 자, 그 10장에 네 가지가 들어있죠. 두 번째 내용은 삼층천 개념. 이것은 삼층천 고린도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환상 속에 하나님이 보좌가 있는 삼층천에 가봤다라는 간증을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한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했지만, 이제 신학자들은 전부 다 이거 자신의 간증을 삼자인 것처럼 표현했다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세계관 속에는 1층 하늘이 세 개인 거예요. 여기 그림처럼 그런 개념이 구약에서부터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14절에는 그 삼춘천의 힌트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늘과, 이것은 그냥 우리가 바라고 있는 스카이, 하늘인 거죠. 그다음에 모든 하늘의 하늘과, 여기선 세컨 헤븐이라고 써 있는데 하늘의 하늘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는 알잖아요. 지금 그게 우주 개념이라는 거, 하늘 위의 하늘. 그리고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하나님의 이제 이스라엘의 세계관 속에는 하늘이 있고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을 품고 있는 하늘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그리고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3층 전에 갔다 온 사람이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어, 그 다준이가 최근에 비행기 탔을 때 그랬다면서요. 아빠한테 비행기에 타서 하늘에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아버지가 정답같이 얘기한 거죠. 더 높이 계셔. 그러니까 다준이 아빠도 이 삼층천 개념의 하늘관이 있는 거죠. 물론 아이에게 가장 이해하기 쉽게 그 더 위에 계셔라고 표현했겠지만, 구약에 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늘 개념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 개념은 이렇게 1층천, 2층천, 3층천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렇게 성경 속에 드러나 있죠. 세 번째, 여기에서 근본이 된 말씀은 마음의 할례예요. 원래 율법의 할례는 남아가 태어나면 8일에 할례를 행하게 되어 있지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로서 할례를 명하였는데 본질이 여기 나와 있어요. 자, 15, 16절에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하나님의 이제 선택받은 백성임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율법으로서 할례 행하라고 돼 있지만 주석으로서도 모세가 설교 중에 그 할례는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마음의 할례야. 라고 그러면서, 자, 너희 주인을 기억하고 누리는 백성이야.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목이 굳은 백성이라 칭함받지 않도록 항상 마음으로써 할례를 행하라. 이 개념을 로마서에 바울이 그대로 인용한 거죠. 할례는 직접 율법에서 말하는 그 육신의 할례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에 하는 것이다. 모세가 벌써 먼저 말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렇죠? 신명기 30장에도 다시 한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할 것이며. 그림이 조금 끔찍한가요? 마음의 할례를 표현하는 심장을 들고 있네요. 자, 그렇게 세 번째, 우리가 자주 사용되고 우리가 삶 속에서 느끼는 말씀이 신명기 10장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거. 또 하나, 네 번째, 마지막 것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는 개념 많이 들어봤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신명기 10장에 있습니다. 17절 이하서 읽어볼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등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구약의 하나님도 예수님이 전하신 그 나그네를 사랑하라, 약자를 사랑하라, 그 모든 것들이 동일하다는 거지요. 맞지요? 그래서 네 가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말씀의 그 근원 구절이 전부 다 신명기 10장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물론 10장에 제 외우는 이미지입니다. 앞면은 십계명 두 돌판, 뒷면에는 그 네 가지가 있었지. 한번 기억해 볼까요? 첫 번째는 구약의 황금률, 신약으로 연결됐던.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제가 안 떠올라요. 두 번째가 뭡니까? 아, 삼층천. 세 번째는 마음의 할례, 네 번째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그 네 가지입니다. 자, 11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11장에서 12, 13장까지는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2장, 11장은 먼저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부터는 계속 들어왔던 얘기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축복. 근데 모세는 이제 그 축복을 좀 더 디테일하게, 축복에 이런 복들이 있을 거야 라고 세 가지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 축복. 오늘 11장의 장제목은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그래서 장제목 그림에 비가 오고 있을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자, 이거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순종하면 축복이겠죠. 그리고 저주받는 자들의 대명사가 12, 13장이 나오는 거죠. 자, 이른 비와 늦은 비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자, 첫 번째 축복의 내용은 풍요의 축복입니다. 13, 14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자, 단서가 붙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명령을 지키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당시에는 우리가 일기예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농사짓기 위한 수로 시설이 잘 돼 있던 게 아니기 때문에 풍요의 상징은 비였어요. 그러니 뭐 고대 사람들 다 기우제도 하고 그러잖아요. 신이 가장 절실할 때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때잖아요. 물이 없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이른 비,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비를 먼저 주시고 늦은 비, 물론 이른 비, 늦은 비는 이스라엘의 기후에 맞춰서 오는 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겠다라는 의미로서 이른 비, 늦은 비인 거죠. 그렇다면 그 비가 풍족히 필요할 때 내린다라면 그 결과물은 당연하게도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풍성함이겠죠. 그래서 풍요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풍요롭게 될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것도 삽입구절이 되겠죠. 그 계명을, 순종의 계명을 잊지 않기 위해서 또 한 번 쉐마교리, 이제 뭐 다 외우죠. 쉐마교리를 통해서 손목에 매고 미간에 붙이고, 이것이 테필렌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집 문설주와 바깥, 문설주와 바깥 문에 붙여라. 이것이 매주자였고, 테필림 매주자에 대한 쉐마 교리를 또 한 번 강조하는 것이 11장. 그러면 이대로 살면 너희는 축복받을 거야. 자, 두 번째 축복은 장수의 축복입니다. 21절.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날이 많다라는 말이 오래 살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자, 이게 좀 오버 같지 않아요?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이
오래 날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 생에서의 말만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밑에서 인제 또 다룰 거니까 자, 오래 산대요. 세 번째는 형통의 축복입니다. 25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어떤 일을 하든지 가장 강한 자로서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능히 당할 자가 없대요. 뭐 다 어떤 일을 하든지 이기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통의 축복이 있는데 자, 구약에는 분명하게 이 복 개념이 이렇게 보이는 복으로서 드러납니다. 구약의 복 개념은 뭐 흐릿하지 않아요. 그냥 가나안에 들어가면 복 받을 건데 풍요로울 거야. 어 그곳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너희가 곡식을 씨를 뿌리면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할 거야. 내가 때에 따라 돕는 비를 내릴 거야. 그리고 너희는 그 나라에서 장수할 거야.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을 거야. 그리고 그곳에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너희를 당할 사람이 없을 거야. 형통할 거야. 라고 직접 보이는 개념으로 복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구약은 항상 신약, 신약의 그림자잖아요. 그래서 진짜 말하고 싶은 하나님의 복은 가나안이 그러면 가나안 사람들이 약속을 잘 지켰으면 그렇게 복만 누릴 텐데 물론 하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나고 뭐 밟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복은 신약적 개념으로 다시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적 세계관, 구약적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그렇게 보이는 가나안, 그 가나안에서 어떻게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이 영원히 살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적 복의 개념하고 연결시켜서 구약적 복도 이야기해야 되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 예수 믿으면 장수한다. 자녀도 축복받는다더라.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단순화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지. 이 복은 전부 다 그림자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지. 가나안 땅이 하나님 백성의 나라인 것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서 그림자로서의 가나안 땅인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의 복은 이루어져요. 땅은 가나안이죠. 가나안 땅은 천국으로 이루어지겠죠. 천국 땅으로. 풍요는 하나님 나라의 뭐 당연한 요소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인데 빈곤하겠습니까? 장수한다는데 하나님 나라에선 장수조차가 아니라 영원해요. 형통한다고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영원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이것보다 큰 형통이 어딨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복 받겠죠. 하나님이 약속한 거니까. 그러나 그 약속의 복이 세속에 물든 그 복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 예수님이 8복, 8가지 복을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이거 말도 안 됐잖아요. 예수님 잘 믿으면 이 복이 가야지. 이 복이 가나안에서의 복이. 응? 풍요와 장수와 형통이 있어야지 뭐 삼박자 복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이 천국에서 있다니까요. 천국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박해가 웬 말입니까? 이게 박해하고 복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응? 오히려 박해가 없어야 복이죠.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 신약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구약에 있는 그것을 그대로 글자 그대로만 믿는다라면 굉장히 세속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러나 지금 모세가 선포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의지하면서 실제로 땅을 허락받고 실제로 형통을 해야 되고 실제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두려워해야 되고 적군은 물러가야 되고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적 해석을 다시 요구한다라는 거죠.
자, 복과 저주를 모세가 이제 선포하는 거죠. 자, 26절부터 읽어볼게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아예 복과 저주를 그냥 눈앞에 둔 것처럼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 앞에 두었다.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이거는 뭐 앞에서 계속되는 말이잖아요. 자, 복과 저주가 바로 눈앞에 있어. 두었어. 하나님이 두었어. 명령을 순종하면, 들으면 바로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인 거예요. 저주는 멀리 있지 않아요. 복과 저주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순종 여부에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여부에 따라 복과 축복이 바로 결정됩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2세대를 이들이 찾고 있는 거예요. 광야 40년에서 모세는 알거든요. 두려우신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까지 표현할 정도의, 그래서 출애굽 1세대인 자기의 동년배 모든 사람들을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은 하나님,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그 하나님을 알기에 두렵기에, 야,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자,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뼛속까지 새겨야 돼. 자, 여기서 모압 평지에서 모압 평지잖아요. 여기서 지금 설교하면서, 자, 들어가거든.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거든. 세겜에 이르면, 자, 이 말씀 또 잊을 거야, 니네. 당장 전쟁을 치르고 막 두려워 떨 거야. 세겜에 이르면 두 산이 있어. 자, 이 그림 한번 볼까요? 세겜 땅에 이렇게, 여기 세겜이잖아요. 가운데가. 세겜에 이르면 왼쪽, 세겜에서 바라보는 왼쪽에는 그리심산, 마운틴 그리심이 있고, 오른쪽에는 에발산이 있는데, 아예 니네가 망각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어마어마한 우리 이벤트를 해보자. 하나님 물론 명령하신 거지만 잊지 않도록, 뼈에 새기도록 너희가 이 땅에 들어가자마자 축복과 저주를 선언해야 돼. 자, 세겜에서 보니 이쪽에서 보면 왼쪽은 그리심산, 오른쪽은 에발산이겠죠. 그리심산에서 6지파들이 올라가서, 물론 여기가 딱 보기에도 굉장히 높은 막 험산 줄령은 아니잖아요. 야산 같은 느낌이죠. 조금 열심히 올라가면 뭐 몇 시간 안에 올라갈 만한, 건물을 크기를 보니까 그래 보이잖아요. 동산 같은 느낌이에요. 자, 그리심산에 지파들이 반 6지파가 올라가서 축복을 선언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6지파는 에발산으로 가. 레위 지파를 필두로 올라가서 거기서는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시 우상에 넘어가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선창하고 저주받을지어다. 오, 6지파 백성들이 아멘, 아멘. 그렇게 새기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기 쉽고 연약하고 은혜를 망각하기 쉬운 존재인지, 이런 지파, 온 지파를 상대로 큰 이벤트,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심산을 축복을 선언했기 때문에 축복산, 에발산을 저주산, 그리심산, 에발산 이렇게 붙여서 외우다 보면 어떤 게 뭐 축복산이지 저주산인지 헷갈리면, 에발산에서 애 발이 나왔대요. 말도 안 되지만 애 발이 나오면 왜 축복스럽겠습니까? 저주스럽지, 좀 두렵잖아요. 이렇게 하면 절대 까먹진 않을 거예요. 그리심산, 축복산, 에발산, 저주산. 그래서 모세가, 모세는 못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래서 너희가 들어가거든 세겜에 산이 있어. 거기서 이것을 외쳐라라고 말한 겁니다. 29절이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라고 하면서 가나안 땅 세겜에서 축복과 저주를 산에서 선포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자, 12장. 자, 축복 11장은 축복을 상징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장제목이었다면 이제 우상 이야기를 또 할 거예요. 앞에서 얘기하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높아심에 막 사로잡혀서 나는 못 가지만 너희는 가거든 순종해라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자, 12장은 우상을 제거할 것을 명령합니다. 신명기 여기 12장부터 이제 신명기 율법장이라고 구분하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출애굽에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신명기와 출애굽은 사실은 출애굽 율법은 광야 생활에 대한 시민법, 제사법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신명기는 지금 출애굽 때 말했던 율법이 약간 변하지 않죠. 여전히 약속의 땅이 아니니까. 그러나 12장부터 나오는 이 율법의 약간 변화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런 느낌으로써 율법에 차이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자, 신명기 율법 1절. 내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자, 이 땅에서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명기 율법의 차이겠죠.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장제목으로 제가 신명기와 그 출애굽기 율법을 이렇게 그려봤어요. 붙여봤어요. 자, 오늘부터 여기 신명기 율법 12장부터 나오잖아요. 물론 여기는 이제 저주부터 시작되죠. 여기 이른 비와 늦은 비 비그림 있잖아요. 이게 축복 받으면 이른 비, 늦은 비, 저주. 우상을 숭배하거나 여기 신접하는 자 또는 꿈꾸는 자 이런 우상에게 현혹되게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그 저주의 대상이 둘이 나오고 여기서부터 그러나 신명기 율법 장으로 보는 거예요. 신명기 율법이 어디까지냐면 26장까지예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장제목을 아직 외운 게 아니니까 대충 그림만 보고도 이런 내용이겠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 떠오를 거예요. 자, 여기는 축복, 저주의 장이 12, 13장이라면 이 11조 그림이 있으니까 11조 규례겠죠? 헌금함에 양이 하나 기어 나오는데 이거는 첫, 초태생, 첫 열매, 초태생 규례예요. 여기 3대 절기가 또 나온다는 얘기겠죠. 이게 의자가 있잖아요. 왕자가 있잖아요. 이거는 왕 규례. 그리고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 예언, 도피성 규례. 여기 칼을 들고 있잖아, 창을 들고 있잖아. 이거 전쟁 규례. 이런 전쟁 규례 이런 것들이 그 출애굽에 나오지 않는 율법의 내용들이잖아요. 여기는 장자 상속권 규례. 이 돌을 들고 있잖아요. 이거는 사형 규례, 사형법. 여기 이게 상징하는 것은 배설물이거든요. 똥. 배설물 규례. 자, 이혼 규례. 그다음에 여기는 그 체벌하는 징계 규례죠. 징계에 대한 이야기. 이건 첫 열매. 했습니까? 다 우리는 출애굽기에서도 뭐 이런 것 내용을 봤다라는 거고, 자, 출애굽기 장 여기만 제가 붙이려고 딱 띄워왔는데 21장이니까 모세가 세 사람이 등장해야 되잖아요. 모세 세 사람이 여기 모세 이거 들고 있는 이 걸개 들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게 21 돌입니다. 사형법. 본이에요. 배상법. 기억나요? 여기 판사의 그 봉이에요. 그래서 재판법. 모세가 여기 있었고 모세가 여기 4장 자리에도 있었습니다. 4장. 4장에서는 시내산 그 언약 체결하는 그다음에 5장에 서 있고 9장에 또 그 물두멍 앞에 서 있는 모세. 잘 기억 안 나죠? 좀 오래돼서.
그러니까 거기서 21장에 31장까지가 출애굽 율법이었고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은 신명기 율법이지만 차이가 있다라면 시내산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있어질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한번 가봅시다. 자, 12장 우상 제거 명령이 또 떨어집니다. 2, 3절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여기서 쫓아낼 민족들은 누구겠어요? 가나안 사람들이요. 가나안 일곱 족속. 자, 가나안인들이 그들을 섬기는 곳은 특이해요.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절대자를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면 뭐 산의 경치가 여기 신성해 보여 하면 거기에 제단을 만들잖아요. 높든지 낮든지. 그리고 우리나라도 좀 그런 그 우상적인 마음이 있잖아요. 선앙당. 푸른 나무 아래든지. 거기 막 돌도 쌓고. 가나안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바알과 아사레를 섬김에 있어서 그들이 제단도 쌓았지만 어디든지 그들이 높은 산이든 낮은 산이든 푸른 나무 아래든지 바알과 아세라를 위하여서 풍요를 꿈꾸고 그렇게 제단을 쌓고 주상을 세우고 그랬다라는 거죠. 그 모든 제단을 헐래요.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자, 가나안 사람들은 산천 곳곳 어디든 신의 임재를 기대하며 우상 숭배의 자리를 만들었다라면 이스라엘은 그들과 구분합니다. 구별하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전혀 달라요. 택하신 곳이 있습니다. 5절이야. 오직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서 높은 산 어디든지 너희가 나를 섬겨라 하지 않아요. 그건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가나안의 풍습이었어요. 하나님은 지정합니다. 내가 택한 곳에서만 너희는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이방인들은 소견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곳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래요.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 그냥 너희가 뭐 절대자를 찾는다라고 아무 곳에서 그러지 마. 그게 우상의 시작이야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11절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26절에 또 말하는 거예요. 오직 내 성물과 선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그래서 이것을 신학자들은 중앙성소 사상이라고 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가나안 땅 허락받았으니 집 앞에서 섬기고 우리가 편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겠다. 제물을 드리려면 그냥 아무 곳에서나 그냥 레위인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성막 비스무리하게 제단을 쌓고 우리가 제물을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각기 소견대로 너희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선언했어요. 이 굉장히 이스라엘이 정체성을 지키고 여호와 신앙이 변질되지 않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명령하지 않았다라면 각기 원하는 대로 어? 자기 구매에 맞게 예배를 드렸겠죠.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한 후에 중앙성소로 여겨지던 것이 여호수아 18장에 등장하니 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서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자, 택하신 지파별로 정하신 곳이 있었습니다. 항상 모든 제사, 감사제, 화목제를 실로까지 가서 그 고대 사회의 긴 여행 가서 제물을 드리라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택하신 지파별로 택하신 곳, 레위인이 봉사하는 곳에서 제사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하되 중앙성소 실로에는 언제 모였느냐? 3대 절기. 알겠죠? 3대 절기만큼은 중앙으로 와서 훗날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솔로몬에 의해서 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붓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처음 세워지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도 하잖아요. 이곳이 중앙성소가 되기 전까지는 실로에서 회막을 짓고 어, 이스라엘 남성이라면 3대 절기는 중앙으로 와서 제물을 드려라. 그래서 그렇게 6월절만 되면 온 남성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중앙성소 사상이 있기 때문이었죠. 어, 빨리 13장까지 할게요. 저주받는 내용이 하나도 등장하니 자, 이적과 기사를 믿지 말라. 자, 우상의 선지자, 우상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명령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우상의 선지자예요. 우상의 선지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이 중요한 거죠. 자, 이방의 선지자들이 뭘 한다고요? 어, 이적과 기사를 행한대요.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진대요. 여러분, 모든 종교는 다 이적과 기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이 있든 우상이든 이런 이적과 기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바알을 숭배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거기도 치유가 일어난다는데, 일어날 거야.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 그리고 그런 것들로 따라 섬기라고 말할 거야, 아마. 꿈꾸는 자가 있어서 해몽도 해줄 거야. 놀라운 예언도 해. 근데 그것은 너희가 진실로 나를 창조주를 기억하고 오롯이 하나님만을 섬기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시험하는 거야. 테스트할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너도 모를 거거든. 사람이 사람을 속이고 사람이 가장 많이 속는 것은 사실은 종교입니다. 종교에 의해서 속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우리는 끝종자, 가르칠 교자를 써서 이제 종교를 쓰는데,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우린 종교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종교는 사람이 만드는 어떤 지향점이거든요. 그 종교에 사람의 지향점, 사람의 헌신, 사람의 기도, 이런 것들 능력이 있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신비가 일어나고, 병고침이 일어나요. 실제로. 수많은 이교도들의 제사 속에서도 일어났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일어난다고 말하잖아요. 이석과 기사를 줄 거야. 예언을 베푸는데 그들은 맞출 거야. 근데 그것은 속지 마라. 너희를 시험함이야. 이유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고 청종하여 그를 어,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가 구분되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여라.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들이 악의 종자 같다라는 거지. 포자 같은 거예요.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곰팡이를 피우는. 자, 여기서 다시 한 가지만 더 해 볼까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무서운 시험을 하십니까? 왜 시험이 가능하냐면 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답을 주셨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이 자신에게 율법을 주거나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주지 않고 나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창조주를 기억하는지 우상을 섬기는지 내가 테스트할 거야 하면 이건 불의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벌써 주셨어요. 율법이 지금 나왔잖아요. 명백한 율법이 주어졌고 이스라엘에게 테스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불의한 게 아니라 정의로운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 이게 더 무서운 거죠. 가족 중에서 우상을 전하는 자가 있으면 6 절이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상망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모든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라고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공의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그 애는 목백성이 손을 대라.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는 원래 우상 숭배가 가득하던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의 내 통치를 내 역사를 이룰 땅인데 다시 또 그 땅에서조차 우상에게 넘어간다라면 가족이라 할지라도 죽이라. 네가 먼저 돌 던져라. 그리고 백성들이 돌로 쳐 죽여라. 살인보다 더 무서운 죄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심지어 오늘 여기에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한 성읍에 가나안의 한 성읍에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상 숭배가 가득하면 이 성읍을 진멸하고 가축과 건물 그 모든 성읍을 불태워라. 일본 불태워라. 그냥 다 없애버려라. 그리고 다시는 그 성읍을 세우지 말라. 폐허로 남겨둬라. 이런 말씀까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 용서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하나님은 너무 자비가 없으신가? 이런 쪽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 사람이 살고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속한 백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인 거지요. 사람이 혈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혈육은 예수님 표현하시잖아요. 천국에 가면 남편도 아내도 없다라고. 천국 가서 우리 부모님을 만나야지. 물론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형제 자매로서 만나는 거지. 예수님의 혈족으로 만나게 되는 거지. 가서 어머니 아버지 얼싸안고 그래 내 새끼야 잘 살았냐 잘 믿어서 좋다. 이런 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땅에서 혈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느냐 못 되느냐의 문제인데 가족이 우상을 전하면 그 가족은 물론 이것이 율법으로서 정해진 거지 율법은 복음으로 재해석되어야 됩니다. 지금 뭐 가족 중에 신천지를 믿겠다 하면 쫓아가서 돌로 치고 우상에 넘겼으니 막 그 집을 불태우고 말도 안 되죠. 그런 게 아니지만 자, 첫 백성에게 허락된 명령이 이렇게 단호했다라는 거예요. 복의 명령은 확실하고 저주의 명령이 확실했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했던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여기까지 내용은 나가보고요. 오늘 내용 중에 뭐 어려운 거는 없었어요. 계속 반복이었으니까. 맞죠? 그러나 퀴즈는 한번 내봅시다. 10장에서 법궤에 들어가는 세 가지는 만나 항아리랑 아론의 쌍난 지팡이 돌판.
예, 십계명도 돌판.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구약의 황금률이 무엇입니까? 받고 싶으면 대접하라. 아이, 대접하라. 그거는 신약의 황금률이죠. 구약의 황금률. 사랑하고 내 명령을 명령 지키고 예, 경외하고 예,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라. 그러면 복 주겠다. 네. 됐죠? 신약에,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쓰는 황금률은 신약을 인용해서, 야, 받고 싶으면 네가 먼저 해. 뭐 이런 거였잖아요. 자, 11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사랑하며 주시는 세 가지 축복은, 후의 축복, 경배, 후의 축복. 네, 풍요, 장수, 형통이죠. 축복과 저주사는, 그리심산, 해발산. 예, 그리심산, 에발산. 뒤에 가면 27장쯤에 그리심산에 올라가는 지파 이름과 에발산에 올라가는 지파 이름을 거기서 언급하도록 할게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디서 드리라고 했습니까? 실로. 아, 실로는 정해졌지만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됐죠?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죽이라. 네. 형제나 자녀나 친구들을 꾀어서 다른 이방신을 섬기고자 할 때 그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먼저 치고 다 같이 네. 죽여라. 돌로 쳐서 죽여라. 자, 장제목 하나만 물어볼게요. 마음의 할례는 신명기 몇 장입니까? 11장. 장. 10장. 두 돌판 뒤에. 10장. 됐죠? 네. 그렇게 외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뭐 여러분, 계속 한동안은 이 율법은 출애굽기에서 했던 내용들이 반복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망각하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으로, 그리고 말씀을 더 새긴다는 느낌으로 계속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아무리 강조하여도 또 우상에 빠지고 세속에 빠지는 이스라엘의 모습, 어찌 우리가 그들을 비난할 수만 있겠습니까? 복음의 시대를 살면서 은혜가 크기에 그 은혜의 크기만큼 더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야 할진데 우리의 모습은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정말 100번, 1000번 심판받아 마땅한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어찌나 큰지 이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구약의 모습에서 이스라엘을 탓하기보다 죄의 두려움, 우상에 빠지기 쉬운 연약한 인간의 모습, 이게 우리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욱더 매달리고 의지하고 살려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접했사오니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또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